오늘 제 리딩 지저스 1권의 마지막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죠. 방금 우리가 여호수아 몇 장을 읽었습니까? 예, 그렇죠. 1장이죠. 7절 8절 말씀과 여기는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그 지도 리더십을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어서 질문을 자주 하는데 질문하는데 답변하기도 힘들죠. 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뀌는 리더십이 있지만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래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조연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등장 인물들이 바뀌어져요. 그러나 그걸 진행하는 그 주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 그대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등장인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함께 모여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아주 그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8절 말씀에는 그렇게 율법을 더 제대로 준수하고 지키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연약하다고 말을 계속합니다만 우리 인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왜 안 되는가 그 원인을 규명해 봐야 돼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해답이 있습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 주님의 해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 오늘 이런 형통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분명 형통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그 땅을 우리가 점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왔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읽어왔죠? 읽었죠? 출애굽기 읽었죠? 레위 읽었습니까? 민수기 읽었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에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자리를 하고 있느냐면 창세기로부터 그동안 진행되었던 와중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셔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율법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율법도 언젠가는 완성이 된다. 선지자의 예언들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열왕기, 상하 이런 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외치면서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예언들도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예언도 성취됐다. 이거예요.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은 부분 성취를 하다가 완전히 이루어진 한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어디에 완성이나 이루어지는 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속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부분으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창세기의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성취를 보면서 영원히 성취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지금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전쟁이에요. 정복전쟁이라고요. 아시죠? 자, 정복전쟁을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자고요.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씨가 자라나서 엄청난 수요가 됐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있죠. 이거 출애굽기죠. 그때 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이 이제 이루어진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해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이 4대 만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면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15장 16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죄악이 가득 차고 죄가 막 점점 높아지고 막 이쪽에가 죄가 진하게 짙드려 있을 때 그때 이 창세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손들이 가서 이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전쟁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정복에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군대. 10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430년이 지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는 뭐 할 때 필요하죠?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전쟁.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묻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물을 수밖에 없네 또.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전쟁은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그러면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무기로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복할 때의 문제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죄가 관영한다 이거죠. 이 세력들은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죄의 세력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는 이들도 죄의 세력이었는데 깨끗하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려면 심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깨끗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해요. 깨끗하게 하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의 핏뿌림을 가지고
깨끗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만들어 갖고 이 가나안 땅을 진입해 들어서 정복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또 율법에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땅이라고 했던 그것이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미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분 성취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모형적인 거예요. 이건 그림 언어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봐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여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누구였어요? 함의 자손 아닙니까? 노아의 자손 중에 덮어줌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노아를 조롱하고 있을 때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가나안,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 자들을 어떻게 물리치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곳을 정복에 들어갑니다. 정복에 들어가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 여기는 지금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겠죠. 한마디로 귀신들이 득실한 곳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성령에 힘입어서 여호와 군대가 진입해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을 정복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정복.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거하냐면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정복전쟁은요, 진멸전쟁이에요. 이걸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를 말려요. 여기에 사람, 가축, 소, 양,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곳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나와서 여기를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 진멸해야 돼요. 완전 멸해야 돼요. 그게 헤렘 전쟁이에요.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우리 어떻게 문을 두르고 나가고 하면은 참 사람들 이렇게 궁금해요. 자, 여기에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진멸하면 여기 모든 죄악이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죽인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씨예요. 그걸 하나라도 남겨두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죄가 불쌍합니까? 악이 불쌍해요?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이 헤렘 전쟁이다. 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는 것은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여기를 완전히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진멸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자, 신약대로 비유해 보건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제 천국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노를 당해 들어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시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선 그 대장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천국을 몰고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들은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일까요? 밀칠까요? 여기도 가나안 족속으로서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으로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밀친다는 것은 어둠으로서, 죄인으로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빛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였을 때 어둠이 빛을 환영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 중에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다 진멸이에요.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장차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완성된 세계 속에서 이야기할 것을 구약 때는 모형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출, 레민, 신, 이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는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제가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경이,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또 장차 신명기에서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건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신명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열왕기, 우리는 열왕기만 보면 됩니다. 열왕기 하까지가 이제 우리가 역사서인데, 여기에 가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세기에 약속한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고, 신명기에 약속한 내용이 열왕기 하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에서 정복전쟁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정도 가면 어디인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 저주를 받는 모습이에요. 갇혀 있어요. 어딘가 갇혀 있다. 여기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분명해요. 자, 정리합시다. 우리 지금 창세기로부터 읽어왔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이루어진 내용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누구를 대동해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고, 정복할 때 뭐가 물려가요? 아까 죄가 관영에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볼 때,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유의해 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깬다고 그랬잖아요. 그 뱀 사단은 어떻게 돼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문다고. 이것이 지금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싸움이에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피 흘려서, 어디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내세 그냥 그 장소에 죽고 나면 가고 싶은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싸움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고 왔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잘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까 성령이 임하는 곳이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우리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옆분에 인사합니다. 천국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 오후에는 졸린 시간이라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악령이 물러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가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해서 들어가는가, 씨를 말린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어둠, 가나안 족속, 사람이든 양이든 소든 가축이든 어린애든 상관없이 완전 진멸해야 돼요. 근데 이 완전히 진멸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죠. 완전 순종하기를 원하죠. 순종. 이게 진멸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이 차지하는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지금 요단을 건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뭘 앞세운다고 그랬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불고, 이 처음에 막다뜨린 데가 가장 견고한 성인 뭐가 있었죠? 예,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정탐꾼이 여기 들어갔을 때 엄청난 안악자손들처럼 키가 크고 장대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여리고성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는 순간에 어때요? 여리고성이 막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진입해 들어올 때 그 신인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가지고 이곳에 가는 데마다 다 어둠 세력 물러난다는 소식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나압도 들어요. 기생 나압이 알죠? 그래서 정탐꾼을 이곳에 들어와서 올라가서 2명을 보내는데 기생 나압을 마침 만나가지고 기생 나압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점거하거들랑 우리 가족은 좀 보호해주세요 해서 기생 나압은 나중에 이게 정복될 때 그들 가족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이 칼과 힘으로 무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찌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시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계속 돌아야 돼요.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일곱 바퀴. 뭐 바퀴벌레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하나님의 순종에 의해서 그냥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부러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나 우리 인간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이거를 우리 마음이라고 봅시다. 마음. 자,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가 점거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 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난공불락과 같은 온고한 목이 굳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자신을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올 때 우리는 좋을까요? 처음에? 야, 환영합니다. 그럽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소, 탐욕, 이런 죄악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걸 간섭하러 오시니까 이걸 밀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앞으로 예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어요. 순종하니까. 근데 이렇게 무너뜨리고 보니까 사람은 그러잖아요. 뭔가 승리하면 교만이 싹터에 안 써요. 이 주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그래서 전쟁의 싸움을 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인데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나도 한몫하려고. 그래서 이 나중에 아이성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이성은 여호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왜 패배를 했을까요? 왜 패배를 했어요? 예, 여기에 여리고성을 전투를 승리했는데 승리할 때 첫 번째 아까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 전리품들은 여호와께 돌리라. 전리품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 주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 편으로 다 돌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장막에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전리품 중에 하나를 감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리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진멸 전쟁으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나도 한몫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헌신이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헌신이에요. 자, 내 마음을 진멸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봐요. 여기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옵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그 성과 그 성, 지금 여리고성이에요. 성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라는 말을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온전히 바치되를 온전히 바치되
이 말이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는 없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거 안 받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정성을 다 해서 갖다 주면은 이 주님께서 받아줄 거라고 우리 생각이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내 것을 가지게 가면 어떤 일이 왜 내 것을 드리면 안 되냐면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드리면 내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 의가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것. 근데 아벨은 죽음으로 드린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 것이니까 가져가세요. 주님 것 아래서 했어요.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주게 해요. 내 것 없어. 이게 진멸이에요. 내 자신. 내 몸이 가나안 땅인데 내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헌신이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열심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주님 받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는 아직도 헌신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진멸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성공이에요.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은 주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빠질 때 전쟁은 승리예요. 내가 같이 참여하면 전쟁은 실패예요. 물론 도구로서 주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 도구로 쓰는 것은 좋은데 내가 나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100번 100패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진다는 것이지 네 자신이 있는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담대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분이 명령하신 그 분의 그 의지에 따라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어라 라는 명령을 한다고 봅시다. 살아있어라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살아있어라는 명령.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회수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분이 담대함을 또한 줍니다. 그것이 담대함을 줄 때 주님이 담대함으로 나에게 주님의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은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온전하게 이 가나안 땅은 점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점거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여기 서쪽에서 동편에서 서쪽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쪽을 무너뜨리고 북쪽을 무너뜨리고 이제 진군을 합니다. 이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은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자기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즉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막 하나님 말씀이 진입해 들어오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진멸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진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완전히 죽죠?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가나안 전쟁은 이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죽는 채 했다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여야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다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일부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군해 오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방편을 갖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 자손으로 편입해 달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속여가지고 약속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약속이라도 허투루 우리가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맹세라든지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이네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했네.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둠의 세력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을 지금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시질을 해요. 가시질을 하게 됐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기브온 이 족속들과 함께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다 어느 정도 다 점거하고 나서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는데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성읍 48개를 그냥 성읍만을 이렇게 갖게 하고 나머지는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로 분배해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곳 살 곳 저곳 살 곳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살게 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 토착화된 아직 가나안 땅에 조금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그 어둠의 씨앗이 점점 커져버려요. 나중에 또 이 가나안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씻어서 죄악을 다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씨앗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죄악이 관영해버려요.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튀겨나가 버리냐면 이방의 객으로 또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둠의 세력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쫓겨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구약 때에 어떤 예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변함없이 그 가운데 천국 백성을 만드시면 거기서 낙오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키우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가지고 이곳을 진군해서 다 진멸하고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